할렐루야. 교육 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울 때에 보는 채널이 있고 듣는 채널이 있고 직접 간접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듣는 채널이 제일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학교의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농아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다 농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므로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90%는 발성 구조가 온전한데 듣지 못하니까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입의 구조가 입의 기능이 완전하다고 해도 듣지 못하면은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의 기능 중에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 책 더 부크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그 경전과 종교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항상 종교가 먼저 있고 후에 다시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진 다음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책의 종교라.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심.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며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선교적 죽음을 통한 증거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먼저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인생 주어진 삶을 살 때 복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시편 기자가 지중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천둥 번개가 울렸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번개 치는 일이 적은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서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치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다 영광이라 하더라. 전부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 생각대로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을 수 있지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사관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역사를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든가 누가 어떻게 말했다느니 지진이 어떻게 언제 일어나고 산불이 언제 일어나고 그런 사건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들어야 된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원수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핍박을 받으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처절한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했던 그들이지만은 다시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다시 구원합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되는데 수십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이 반복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의 경고와 책망과 징계의 소리를 성도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징계의 소리만 아니라 책망의 소리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 사랑과 소망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니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사랑으로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호텔방에 들어가면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실업가가 사업이 실패하고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함. 그러다가 성경을 발견해서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사업을 재기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실업가는 호텔에 성경을 놓아주기로 하고 기도원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무료로 성경을 호텔 방마다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의 친구 넷이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예수님 계시는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꽃과 새를 먹이고 입히시건 하나님이시건을 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듣습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바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때 바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모습, 태도를 보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이 사람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듣는 상태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100%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창조 과학자와 애플사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을 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Stay hungry, 배고파라. 어리석어라. 계속 배고파라. 굶주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영혼을 느끼는 것, 계속 배고파라. 에스크해라. 에스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부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야기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만약에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느냐라고 했으면은 못 걷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언제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 경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것, 못난 거 다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교가 습관적으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오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오냐 왜 그러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주교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반복해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아하 이것이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부터 사무엘의 생애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힘을 더해 주시며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평강의 복이 있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제사장도 선지자도 망했습니다. 교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심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식에는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계시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감각적 지식을 따르면 안 되고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감각적 지식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소위 노하우,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내 인생살이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은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말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적 지식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적 지식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가 나고 인간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아도 계시적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며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식당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그래요. 이 식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배부르면은 남의 이야기 쉽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도원 밥그릇에는 형제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양심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쉽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쉽게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는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내 양심이 괴롭습니다. 내 양심이 내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든,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민감하게 더 쉽게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큰 자루를 2개 메고 다니는데 하나는 우리 앞에다가 큰 자루를 메고 다니고 하나는 뒤에다가 등에다가 큰 자루를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앞에 자루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주워 담는 이 자루고, 뒤에는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주워 담는 것이라.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잘 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우리가 많이 주워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아무리 주워 담아도 그 무게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왜 그럴까? 뒤에 있는 자루에도 계속 내 허물과 잘못이 담겨지기 때문에 무게가 밸런스를 만든다 이 말이지.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도 혼자 남았을 때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물과 떡을 먹여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를 호렙산 굴 앞에 넣어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석가들은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양심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선하고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은 가운데 조용히 기다릴 때에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 복잡할 때는 주님 음성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밤중 조용할 때, 마음의 양심이 쉬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나 양심, 우리의 마음은 분주할 때, 바쁠 때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밤중 내 마음, 내 양심이 조용히 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마음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직관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영감을 주었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